부처님은 보살들에게 수행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다. 보살의 길에는 차례가 있으되 머무를 자리는 없느니라. 초지에서 발심을 이루고 차츰 지혜와 행이 깊어지지만 그 어느 단계도 자기를 증명하는 표가 되지 않는다. 단계를 얻었다 여기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묶이면 더 나아갈 수 없으며 멈춤은 곧 장애가 된다. 보살은 이루었다는 생각에 서지 않고 닦았다는 이름에 머무르지 않으며 매 단계마다 다시 비추어 놓는다. 그 말씀을 들으며 보살들은 깨달았다. 앞선다는 마음과 뒤처졌다는 마음이 모두 집착이었음을.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알았다. 수행의 단계란 오르기 위한 계급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잠시의 발판일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십지경 단계를 말하되 머무르지 말라.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사는 일에는 늘 계산이 따릅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이 되물으셨다. 그대는 얻는다고 할 때 무엇이 남기를 바라느냐? 제가자는 잠시 망설였다. 재물과 평안,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저으셨다. 얻고자 하는 것마다 사라질 때를 함께 생각해 보았느냐? 사라질 것을 이익이라 여기면 이름은 곧 두려움이 된다. 제가자는 말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선택들이 남기는 것보다 지키려는 마음을 더 키워왔음을 느꼈다. 말씀이 끝났을 때 제가자는 알았다. 참된 이익이란 쥐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는 데 있다는 것을. 부처님 생애 자바암경 무엇이 참된 이익인가? 한 장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법과 규범이 있어도 사람들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되물으셨다. 그대는 규범이 무너지기 전 무엇이 먼저 흔들린다고 보느냐? 장자는 잠시 생각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규범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마음이 흐려지면 법은 형식이 되고 형식만 남으면 지키는 이는 사라진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규범은 적어도 되고 부끄러움을 잃으면 규범은 아무리 늘어도 혼란은 그치지 않는다. 말씀이 끝났을 때 장자는 알았다. 세상의 질서는 조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부처님 생애 디가 니까야 질서는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부처님은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내 몸이 사라지면 가르침도 사라진다. 여기느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떨구었다. 부처님이 이르셨다. 몸은 사라지나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은 내가 남긴 자취가 아니라 그대들이 비추어 보는 마음의 등불이니라. 가르침은 말에 있지 않고 형상에 있지 않고 기억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바르게 보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슬픔을 조용히 가라앉혔다. 이름의 두려움 속에서도 길은 이미 그들 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음을 느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알았다. 부처님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가르침이 스스로서는 처음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 생애 대반열반경 가르침은 왜 남는가? 한 비구가 다른 이의 허물을 두고 말을 이어가자 주변의 공기가 날카로워졌다. 부처님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 부처님이 이르셨다. 말이 앞설수록 마음은 뒤로 숨고 마음이 숨을수록 사실은 가려진다. 분별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겨누지만 비추어 본 말은
먼저 자신을 멈추게 한다. 멈춤이 없으면 말은 곧 번뇌가 된다. 그 자리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말을 잇던 비구의 호흡이 가라앉고 주변의 시선도 자연스레 제자리로 돌아왔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알았다. 지혜는 더 많은 말을 보태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멈출 줄 아는 그 한순간에 깃든다는 것을. 부처님 생애. 우다나 말이 멈출 때 드러나는 것.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이라 부르느냐? 형상과 소리는 드나드는 손님과 같아 머물지 않는다. 머무는 것은 그것을 붙잡아 이름 붙이는 마음이니라. 마음이 분별을 세우면 세상은 곧 갈라지고 갈라진 뒤에야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세상을 고치려 하기보다 먼저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의 작용을 보라. 보는 자리에서 세상은 이미 달라진다. 그 설법은 제자들의 시선을 밖의 사건에서 안의 작용으로 돌려놓았다. 같은 대상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알았다. 세상이 어지러운 까닭은 사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이라 굳혀온 마음의 분별에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 생애. 능가경. 세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보는 대로 안다고 여기지만 실은 아는 대로 본다. 감각은 순간마다 바뀌지만 그 위에 세운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판단이 굳어질수록 대상은 그 판단에 맞게 다시 보인다. 이렇게 굳어진 알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고 증명하려는 마음은 다른 가능성을 밀어낸다. 그때 착각은 의견이 아니라 현실처럼 작동한다. 그러므로 깨뜨려야 할 것은 바깥의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규정해온 이 마음의 틀이다. 틀을 비추어 보면 대상은 다시 열린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설법은 제자들의 시선을 사실에서 주장으로, 주장에서 다시 보는 자리로 돌려놓았다. 같은 대상이 다른 결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말씀이 끝났을 때 그들은 알았다. 세상이 단단해 보였던 까닭은 사건의 완강함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온 알의 틀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처님 생애. 능엄경. 무엇이 착각을 현실로 굳히는가?